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예루살렘의 시청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기 때문에 좀 소음이 들리거나 그렇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생활이 없는 대표적인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와 감옥입니다. 이 두 곳은 조직들 중에서 가장 규율이 엄격합니다. 많은 자유가 제한됩니다. 주거 공간이 한정됩니다. 정해진 복장을 입고 정해진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일정 표대로 움직입니다. 이처럼 군인과 수감자는 사생활의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 외에 또 사생활을 참견을 많이 하는 곳이 더 있습니다. 그곳은 가정입니다. 사생활을 간섭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부모는 아이를 거의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간섭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식의 사생활을 참견하는 부모보다 더 사생활을 참견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분이 자신의 사생활을 간섭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은 모든 사람의 사생활에 엄청나게 개입을 합니다. 사생활 간섭용 책자까지 출간해 놓을 정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간섭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재산에 관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누가복음 3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개인의 재산에 관여합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쓰라고 간섭합니다. 이것은 군대나 감옥에서도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복장에 참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명품 옷을 입을 자유도 주지 않습니다. 미니스커트도 입으면 안 됩니다. 헤어스타일도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따은 머리라는 것은 어떤 헤어스타일보다도 머리에 돈을 많이 들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와 또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도 좀 단정해 보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은 자제하라는 그런 의미죠. 이러한 것은 감옥이나 군대 수준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머리 길면 안 되죠. 머리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짧은 머리로 또 수감 생활도 짧은 머리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동업할 사람, 결혼할 사람을 철저히 제한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생에 참으로 심하게 간섭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거의 수감 생활이나 군의 내무반 생활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세상 풍속이나 오락 생활에도 간섭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노래방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술집도 가면 안 됩니다. 컴퓨터 오락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갇힌 것처럼 아주 답답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먹는 것을 참견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장어구이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맛있는 게장 먹으면 안 됩니다. 새우튀김도 안 됩니다. 라면도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와 해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음식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맛있는 것만 골라서 못 먹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빼고 먹으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의 단체 급식만도 못하게 먹으라는 말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부의 잠자리까지 관여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위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부는 각방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로 사생활을 참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생활을 얼마나 심하게 간섭하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가르침 이상으로 일일이 간섭합니다.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등 보편적인 믿음 생활 외에도 개인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통제하고 관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은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는 참으로 심각한 사생활 간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병사처럼 자기 생활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사생활이 없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의해 철저히 자기 생활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생활이 전혀 없는 감옥이야말로 가장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은 실제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량이 길수록 더욱 그러한 것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간수의 그 간정을 들어서도 알고 그 죄수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된 죄수들의 간정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 죄를 지을 기회가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 고급 승용차를 가급적 타지 말고 경제적인 차를 타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성도가 그 말을 자신의 딸에게 했더니 목사가 교인이 차 타는 것까지 간섭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딸은 사생활을 침해당한 느낌을 받은 것이에요. 미국은 사생활을 아주 중시 여기죠. 남에게 피해도 철저히 안 주고 자기 사생활에 참견도 전혀 안 받고 이런 것이 아주 강합니다. 미국 문화는. 근데 그것이 이제 믿음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교회는 원래 규칙이 엄격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세워서 교인들의 사생활을 성경 말씀대로 엄중하게 지도 편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인들은 물론 목사들도 교회의 규칙이 엄해야 하는 사실을 몰라요. 교인은 고객이고 목사는 사업주처럼 스스로 행동을 합니다. 목사는 늘 웃고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잘 관리하고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방침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거룩하지 못한 사생활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의 많은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으며 관여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훈련병으로 여기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장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목사도 성도들을 장교 취급하지 않아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장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 경험도 그래요. 그러므로 훈련병처럼 사사건건 성도들을 간섭해야 하며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의 말씀은 목사는 성도들을 어린아이같이 대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엄마는 어린아이의 모든 것에 관여하죠.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수가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12제자만 두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교회에서, 저희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10명을 넘는 적이 없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함으로 병사처럼 사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한 사람, 또 군에 동원된 병사는 임의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사생활이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돈을 벌 수 없죠. 아르바이트 못합니다. 취미생활도 못합니다. 가족을 수시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먹고 입고 거찰 모든 것은 제공받습니다. 사는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을 이처럼 모집된 병사로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는 병사로서 모집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생활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사생활을 그토록 간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자기 삶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죽어서는 구원받는 것이고 이 생에서는 먹고 입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가족을 버리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의 좋은 표본이죠. 이러한 사람이 받는 복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유를 포기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지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있으므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공급되듯이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공급됩니다. 더하여 전쟁할 무기도 공급이 되죠.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무기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무기로 무장합니다. 현대의 무기보다 훨씬 성능이 탁월한 것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좋은 무기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핵무기도 마귀를 잡지는 못합니다. 사탄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싸우며 전리품을 얻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과 전쟁과 승리가 있기까지 병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대 생활은 고생입니다. 훈련받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전쟁에 참여하면 그 고난은 훨씬 더 커집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활이 없어야 하는 것부터 고난입니다. 모든 소유와 가족까지 버리는 일은 고통입니다. 모든 절제와 참음과 섬김과 헌신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고난이 더욱 심화됩니다. 잡혀가고 죽임당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예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고난이 올지 모르니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을 이기라는 말씀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당부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의 병사는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당부대로 행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연단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은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병사가 되기를 거부하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얽매였기 때문이야. 그러나 디모데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중에도 끝자락입니다. 아직도 자기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성도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병사로 모두 자원 입대할 때입니다. 군에 입대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군에서 모두 줍니다. 여러분 모두 사생활을 간섭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소유를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는 심정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